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전에 재판하고 그런 과정은 우리가 다 살펴 묵상했고, 이제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정도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사람, 노예, 반란죄를 지은 자, 강도 등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반란자로 그렇게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빌라도를 협박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죄패를 빌라도가 썼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려고 왔는데 세 개의 언어로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라틴어로 썼는데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고 로마인들을 향하여 쓴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만민을 위한 선언이고 인류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죠. 유대인의 왕. 그리고 십자가에 마지막 처형됐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 땅에서의 삶, 처음과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증언을 들었는데 이 공통점은 이방인에 의해서 그리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칭 왕이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그들의 악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자기 백성, 자기 땅에게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면서 제비 뽑는 로마 병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옷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을 집행한 자들이 그 처형받은 자들의 옷을 소유하고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들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제비 뽑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두고 주님은 지금 인류의 죄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데 그 아래서 옷을 나누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모두가 다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계를 보십시오. 교단을 보십시오. 대형교회를 보십시오. 대형교회만 그렇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권력이 되고 돈이 되고 인기가 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 주님의 마음 어떤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들 기득권을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나누는 그런 악을 지금도 처절하게 교회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아픈 가슴을 갖게 됐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을 폭로한다고 폭로합니다.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럴 수 없어서 통곡하며 그렇게 해야 할 일인데 그러지 않고 사실은 그 내면에 그 주도권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옷을 나누는 악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 큰 권력 아니어도 예수님의 입장이나 예수님의 마음은 상관도 없이
내 명예 지키려고, 명예라고 하는 옷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웁니다. 자존심이라는 옷, 권력이라는 옷, 내 이익이라고 하는 옷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옷을 차지하겠다고 제비를 뽑던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조롱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군병들이, 군중들이, 제사장이, 서기관이, 장로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도들까지도 합세해서 받고 얘기하면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내려오신 주님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불신하며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악함을 또 봅니다. 그 조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비웃느라고 조롱하며 말하던 중에 그들은 진리를 말했고 비방하던 중에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고 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줄일 때 돌로 떡을 만드는 일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멸하시고 자신을 포기하시고 남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45절에 6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있었다, 해가 빛을 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노라, 그것은 나를 믿는 자들로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빛, 빛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달리신 것입니다. 어두움은 죄로 인한 저주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두움을 그 땅에 내려보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애굽 땅에 3일 동안 어두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두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인류의 저주, 고통, 심판,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달리신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니 모든 인류들을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두움에 달리신, 주님이 담당하신 그 큰 사랑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친히 어두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오늘 이 순간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며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또다시 우리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절규와 외침을 듣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7가지 말씀을 하셨죠.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한 강도가 회개하며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 육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던 주님의 그 음성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기자가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일곱 가지 말씀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읽은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번째 말씀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규는 가장 큰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주님이셨는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호칭했던 유일한 곳이 바로 십자가상 한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최고봉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께 친히 버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고통의 절규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버려지는 것, 그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소망이란 요만큼도 없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견딜 수 없어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은 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녀를 버릴 때가 있어요. 자식을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자된 추악한 인생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절망의 때 좌절의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이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만 믿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총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리신 바 되어짐으로 우리는 이 약속을 이제 확증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나 한 사람 나를 각각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고 임하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신 게 무슨 말씀일까? 6번째, 7번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본문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의 일반적인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씀드렸죠. 고통은 굉장히 크지만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서 한 3일 정도는 고통을 당하고 그때 새가 짐승이 와서 뜯어먹기도 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망치로 때려서 무릎뼈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그렇게 하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그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채찍을 때려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살들이 벌어져서 빨리 죽음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면 피가 하나하나 쏟아지고 힘이 점점 쇠잔하고 기진해서 마지막에는 마치 불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렇게 탁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온몸의 상처 때문에 피가 쏟아지고 그 고통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진하여 소멸하여 힘이 빠져 마지막에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는 외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주님의 죽음은 기진에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줄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수치를 가리우는 옷을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형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물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죽음을 지금 제사하는 자의 죽음으로 받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퉁퉁 부어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 높이 들어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장대 끝에 구리뱀 바라보면 낫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회중들에게 알렸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구리뱀 바라보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눈을 들어서 구리뱀 바라보고 그 물린 불뱀으로부터 물린 모든 그 상처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낫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불뱀에 물린 거 뱀만 보면 지긋지긋한데 아니 구리뱀을 달고 보라고? 구리뱀 보면 어떻게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들으려고도 행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것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형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죄악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 끝에 달아 높이 달고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모형인데 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모형이 이제는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어 가죽옷이 되었던 짐승과 같이 장대 끝에 높이 달렸던 구리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은혜 자리에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로워질 만한 자격도 자질도 소유한 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한 구속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로운 자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 여기까지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이 소식을 몰라서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조국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기가 막히고 참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아주 무거움과 답답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순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의, 인류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여러 나라에서 곳곳에서 죽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죽음이 주님을 만나는 관문이요, 영광의 시간이 되겠지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이름 부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시작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걸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구 전체를 보면 수많은 인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죽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둔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왜 죽으셨는가? 주님이 그렇게 죽지 않고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다 쏟아부으신 주님, 자신을 포기하신 주님, 우리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빛 가운데 두시려고 주님이 어두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두움에 속해 있는 나의 죄악된 부분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입장,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은 관심도 없이 내 입장, 내 이익 이런 것들 차지하겠다고 싸우며 살았던 내 인생의 모습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사랑 가슴에 담고 이제는 일어나 빛 가운데 거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죄악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어두움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 뽑는 군병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에 다 같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일어나 빛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두시려고 빛이신 주님이 어두움에 달리셨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셨는데 자신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은혜를 안다고 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이익을 차지하겠다고 더러운 옷을 차지하겠다고 아버지 제비를 뽑고 있는 군병들과 같은 악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내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악한 생각들, 어둠의 것들,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끌려다니는 죄악된 것들 아버지 보게도 깨닫게도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악하게 살았던 우리의 욕심된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빛 가운데 서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아버지 드러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버림을 받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죄악된 모습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이제는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버림을 받아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고백하며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 언행심사 주님을 닮는 우리 하나님을 닮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속의 은혜를 힘입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심을 쫓아 이 길을 걷는 저희들 주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이 능력 가운데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형벌을 향해 나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또 한국에 고통당하는 부모들, 참 아픔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고통을 안고 많은 힘듦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피 묻은 손 내밀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증인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되는 대로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 아버지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시 결단하며 일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의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이름, 능력의 이름, 듣지 못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나아가 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주님 우리를 두신 구원의 방주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아가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국 땅에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궁혈로 자비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고국 땅에 다시 복음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 힘든 중에 있는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 내밀어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있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 포기하고 주신 주님 앞에서 받은 바 그 생명 그 은혜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저희는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이 사랑을 십자가 위에 쏟아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로 부르심을 입었고 십자가의 증인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이 사명 잊어버린 채 세상을 방황하며 마치 군병들이 더러운 내기를 하면서 옷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불충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구속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십자가의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됨을 우리의 입을 열어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시는 시간, 아버지 우리도 영광의 부활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결단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 앞에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연약한 육체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 위에 받으신 고난, 그래서 내게 주신 변화, 새로운 존재 어떤 것인가 또 확인하며, 그래서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승리의 귀한 시간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